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수수께끼를 꼭 풀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풀려고 막 이리저리 다니고 위험을 감수하는데 그렇게 해도 잘 풀어지지 않던 그 문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물건에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전개가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이제 반전을 영화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소설이나 이야기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어떤 파라다이스와 보물을 꿈꾸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그걸 열고 봤더니 그게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심판과 저주의 시작이고 그걸 다시 주워 담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반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오랜 시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 질문이죠. 이단들은요, 꼭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가려운 데를 살살 긋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당신에게 전해준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종말에 대한 거죠. 종말의 날짜, 종말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뭐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막 말합니다. 우린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궁금증의 이면에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그 환란을 피해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무서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뭔가가 진행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그 순서를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언제 임하는지 그런 걸 여쭙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물리적 공간이라면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가자,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 이후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며 그 나라에서 벗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대체 뭘까요? 혹자는 이것을 듣고 이것이 개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이것은 너희라고 했으니까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네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임해 있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요, 때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미 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열망하는 바리새인에게 야, 네 앞에 있어 지금. 네 옆에 있어. 이게 보이지 않아?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어. 너는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이 해답을 늘 옆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도 너네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각한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인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개가 치는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먹구름이 꽉 끼죠. 그러면 대낮도 깜깜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 번개가 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쵸? 그러다 갑자기 번개가 쾅 하고 치면 번쩍하는 순간 저쪽 하늘부터 이쪽 하늘까지 순식간에 잠깐 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날이 바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번개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좀 평화로운 이미지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미지도 있고, 번개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번개는요, 두렵고 무섭고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력하죠. 예수님의 이 비유부터 뭔가 인자의 날이라는 게 아름다운 평화와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노아의 대홍수 때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고 있었죠.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대로인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이 이야기들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심판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노아와 그 가족은 그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죠. 롯과 두 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런 구원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끝이에요. 롯에 대해서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말씀들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세상의 심판과 구분되었다. 소돔을 나간 롯은 그 도시의 심판과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피했다, 면했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상황은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심판을 면하였다. 노아와 롯이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최악의 부정적 상황을 피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 곧 너희의 미래에 닥칠 특정한 어느 날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평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상이 그냥 유지되던 어느 날 번개가 치듯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최악을 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지 말고 어떤 물건도 챙기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순간 죽음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었는데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자신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그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너네가 미래에 그리는 어느 날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가, 그리고 바로 네 옆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날은 번개처럼 임할 것이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꼭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류 마지막 날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1차적으로는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이 인자의 때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날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 책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류 종말의 때로 연결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시 굳이 그날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다. 그건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날에도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흐름인 거예요. 너네는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지만 너네가 기다리는 그런 날은 오지 않아. 너네를 기다리고 있는 날은 대환란과 심판의 날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전부터 너희 앞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다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노아의 사건도 롯의 사건도 다 구원이 아닌 심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날에 대한 예언도요, 다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어떻게든 도망쳐라라는 게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34절,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단어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마치 데려간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 이제 버려둔 사람은 이제 선택받지 못한 버림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원어로 보면 데려가다도 맞고요, 버려두다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데려감을 얻고 할 때 그 얻고, 그 버려둠을 당하고 할 때 그 당하고, 이런 식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거 두 개를 좀 바꿔 붙이면요, 이렇게 돼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받고, 이러면 뉘앙스가 다르죠. 데려감을 받고와 데려감을 당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뭔가 좀 뉘앙스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는 끌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 치듯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론가 숨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날에 한 집에서 누워있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강제로 끌려갑니다. 하나는 남겨져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끌려가고요. 하나는 어디 숨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신앙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 심판은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도구는 바로 로마입니다. 37절에서 사람들이 묻죠.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번역하면 주여 언제 그런 일이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독수리는요,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주검은 시체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로마의 군대가 임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빗대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은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대적자고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 구원을 희망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시체를 쪼아먹는 무서운 독수리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끌리며 쫓던 모든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심판으로 나타날 겁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노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해온 방주를 짓는 일, 식량을 모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소돔에 내릴 재앙에 대해 롯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위들까지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소처럼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주인인 삶을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이른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성전의 권력을 가진 이 제사장 세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졌죠.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고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죠. 그 결과 갑자기 어느 날 그들이 의지하던 그 성전과 다윗 왕조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주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던 그 사건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흐름에서 우리는 노아, 롯, 그리고 이스라엘 심판이 연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실 인류의 마지막 그날도 바로 이런 형태로 임할 것이다. 여전히 먹고, 여전히 마시고,
여전히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출세를 쫓는 모든 삶의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창작물이 쏟아지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뭔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은 삶의 어느 한순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나라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 때가 이르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특정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 내가 여전히 죄의 방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후에 심판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고, 팔죠.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일상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삶은 언제든 번개처럼 심판이 임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방주를 짓는 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그 일상에서 순교를 외치고 신앙을 외치고 종말을 외치는 건 기분 나쁜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건 아주 어리석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 죄의 일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그 일상에 녹아드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하게 비춰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삶을, 그 방식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렇지 않아 하는 또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그 일상의 삶 어느 때에 번개처럼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염두하고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
소돔을 탈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